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0년 11월 22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과 예배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날 에가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아끼는 것을 쓰레기처럼 버려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들과 문자 폭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모임을 취소하라고 하는 이 소리가 예배의 자리를 위협하는 문자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느 순간인가 예배가 식사 모임이나 동창회 모임이나 세상 모임과 같이 취급되어 버리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민족의 보루와 같은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는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절로 회개가 나오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그 위치와 위상과 그 빛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진노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잘라버리며 이스라엘의 성전을 버리고 떠나신다고 하는,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6절까지에 걸쳐서 6번에 걸쳐서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만큼 이 2장의 초반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이스라엘의 모든 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적인 통치력을 완전히 잘라버리셨다.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원수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방관하신다, 돌아서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이 내린 모든 맹렬한 불이 야곱을 완전히 불살라 버렸다. 이게 오늘 본문에 표현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불같이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닥에 때려 눕히시고 그 발을 부러뜨리셨다. 그녀의 적 앞에서 그에게 등을 돌리시고 사방을 태우며 다가오는 들불처럼 야곱을 몰아붙이셨다. 참 재밌습니다. 바닥에 때려 눕히시고 팔을 부러뜨리셨다. 등을 돌려버리셨다. 들풀처럼 야곱을 몰아붙이셨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본문에는 원수같이, 원수처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원수를 대하듯 우리에게 활을 겨누고 칼을 빼어드셨으며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던 젊은이들을 죽이셨다. 그분의 불같은 진노가 시온의 집들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처럼 다루셨다.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방어 요새들을 질겅질겅 씹어서 뱉어버리셨다. 딸 유다가 통곡하고 신음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 앞에서 읽어드린 3절의 표현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잘랐다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뿔은 힘과 권세,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뿔을 잘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빼앗겨 버렸다. 완전히 망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통치력, 힘을 빼앗긴 것도 심각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제단과 거룩한 성전을 버리고 떠나버리셨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궁전과 성벽을 원수의 손에 넘기셔서 이제 뭐 완전히 점령하고 원수들이 성전에서 떠드는데 그게 마치 절기에 드리는 예배의 소리처럼 뭐 환호성을 지르며 이 원수들이 승리를 만끽하고 있다는 거죠. 구절은 이런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 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고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 성문이 땅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성문이 있어야 지켜낼 거 아닙니까? 그 빗장, 성문이 열리지 않도록 원수가 와도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빗장이 있어야 되는데 빗장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다 도적질 당하는 거죠. 왕과 지도자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끌려가 버렸습니다.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끝난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선지자들에게 묵시가 끊어져 버렸으니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좀 더 잘 살기 위해, 좀 더 안전하기 위해, 좀 더 행복하기 위해 이방인들, 잘 사는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가며 온갖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을 향한 예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이신 하나님을 놓고 세상이 힘처럼 보여 그걸 붙잡은 결과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오른손을 놓고 뒤로 물러나셨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수처럼 이스라엘 대하니 이스라엘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1절의 표현이 정말 딱 오늘의 상황을 품어내는 표현 같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절을 읽어드립니다. 오, 주께서 딸 시온을 하늘에서 떨어뜨리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도성을 바닥에 내치시며 가장 아끼시던 것을 진노 가운데 쓰레기처럼 내다버리셨다. 가장 아끼시는 것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리셨다. 이게 2장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마음, 가장 아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쓰레기처럼 내다버리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가장 아끼시는 것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리셔야 했을 하나님의 마음, 버리고 싶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가장 아끼는데 이대로 두면 끝나니까. 그래서 그를 쓰레기 더미처럼 버려야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침 묵상하게 됩니다. 이들이 다시 회복할 그날을 꿈꾸시며 가장 아끼는 것을 쓰레기처럼 버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며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엇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거룩한 주일 아침 온전한 예배와 그분의 말씀을 지켜내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물러날 수 없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며 문자 폭탄으로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며 두렵게 하는 이날, 세상의 빛으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할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울러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가는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이 하루 나를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들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 큰 사랑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기준된 그 진정한 사랑의 삶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보여지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들의 예배가 혹시 세상의 모임과 동급인 모습으로 오늘 세상처럼 끌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하루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는 날 되게 하시고 또한 이웃들을 향해서 거룩한 빛다운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들을 용납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존중해가는 거룩한 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